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8번째 시간입니다. 아들보다 종이 더 좋은 자들입니다. 지난주에 아들이 된 자들이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는 말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부른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어,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부르다라는 단어는 크라조에 부르짖다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짖다, 우리가 이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짖을 수 있게 됐어. 그게 뭐예요? 내가 죄를 알고 우리 아버지에게, 종은 어떻게 해요? 내가 죄인임이 드러나기가 두려워서 자꾸 내 행위로 그걸 가리려고 하는 게 종이고, 내가 죄가 드러났을 때 아버지 그게 아들이에요. 네,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해서도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부르짖다예요. 크라조,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냥 주여가 아니라 내가 저주받을 죄인임을 알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아버지를 부르는 것, 그게 주의 이름을 부른다예요. 그게 참, 그들이 바로 아들이다. 너희가 아버지에게 너희의 죄를 자백하고 그 용서를 구할 수 있으면, 부르짖을 수 있으면 그게 아들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이 그 부르짖음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히브리서 5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잘 보세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 그게 누가? 하나님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구원하실 하나님에게 예수님이 심한 통곡과 이거 예수님입니다. 여기 예수님이에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죄인의 대표로 죽으시잖아요. 죄인으로 저주받아 죽으시죠. 그러니까 내가 죽으니까 뭐 해달라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라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린 거예요. 그걸 뒤에 뭐라 그래요?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네요. 그게 경건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이 경건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 하냐면 스스로 경건하다 하지 않는 거. 스스로 경건하다는 게 뭐냐면 내가 이런 걸 했고 저런 걸 했고 기도도 많이 하고 절기도 지키고 이런 걸 해가지고 그것으로 내가 경건해, 이게 경건이 아니고, 히브리서에서는 뭐가 경건인 줄 알아? 네가 죄인인 줄 알고 그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에게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짖을 수 있으면 그게 경건이야. 그래요. 경건의 근본에는 나는 죄인이 있어야 돼요. 그게 경건한 거예요. 외적인 말투나 모양이나 어떤 종교적 열심이 그의 경건을 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경건이라는, 여러분들 경건하면은 사람들이 되게 그냥 뭐 교회 와가지고 얌전 떨고 뭐 그냥 이렇게 기도하고 뭐 어떤 자꾸 그런 모습들을 떠올리는데요. 경건이 뭐냐면 나는 죄인이라, 나는 죽은 자라,
이 죽은 자는 하나님이 살리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게 경건이라니까요. 그게 물론 나의 죄인됨을 알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외적인 모양들도 어느 정도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외적인 모양을 눈에 보이는 것을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들의 죄를 더하는 것일 뿐입니다. 경건의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에게 내가 죽어가면서, 내가 죄인임을 확실히 알아가면서, 하나님, 이 죽은 자, 마땅히 멸할 자, 주님이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경건이에요. 그게 다른 게 경건이야. 자, 그렇게 자신이 죽을 죄인이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짖게 만드는 이가 아들의 영, 성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성령은 그거 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들의 영은 그거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선악과 따먹은 인간의 탐심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존재하여 나의 큰 자됨을 추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죄와 허물을 보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으로 각 사람에게 비추시면 어두움에 감추어져 있던 나의 실체를 보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빛이 비치면 어두움에 감추어져 있던 나의 본 모습이 거기에 드러난다는 소리예요. 빛이 비치면. 빛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예. 빛이 하는 일은 그거라니까요. 나를 어떤 착한 사람으로 살게 해주는 게 아니고,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아는 빛,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고린도후서 4장이죠. 우리 가운데 비치면 어떻게 해요? 예. 갑자기 내 안에서 답답한 일을 만나고,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그 말씀이. 답답한 일이니까 가가지고 막 여기서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뭐냐면 내가 마땅히 멸할 죄인님이 자꾸 드러나게 되고, 그 자리에서 나를 위하여 피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과정이 없으면, 빛을 받아 내 본 모습, 내 실체가 드러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러분들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십자가 말을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죄인이다 소리를 듣기 싫어하니까 죄는 이야기하지 말고 십자가만 말해줘야 된다. 그건 뭐냐면 난 예수랑 상관없어요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죄를 알아야 돼요. 죄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죄가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설교를 통해 여러분들의 죄가 폭로될 때 듣기 싫겠지만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쟤는 왜 나보고 저격했다고, 그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구나, 잊고 있었는데 그래서 난 예수의 십자가가 꼭 필요한 거구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죠. 회칠한 무덤문이 파해지면, 그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이 안에는 썩은 것과 죽은 것이 가득한데 회칠한 문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회칠한 담을 허물신다 그러죠. 그래서 그게 회칠한 것이 확 허물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죽은 것과 썩은 것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에게로 달려가는 거죠. 십자가에게로 달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이상한 정체불명의 종교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죄인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증거가 뭐냐? 아,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게 하시는 이야. 나는 죄인이고 그리스도가 나를 의롭게 하는 거야. 이게 예수 믿는 증거예요. 그 고백이. 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아들이 되었는데 어떤 이들이 또다시 회칠한 무덤 문으로 우리를 가리고 있는, 또다시 어두움으로 우리를 또 가리려고 그래요. 왜요? 여전히 우리 안에는 그래도 내가 뭔가 해야지, 이 마음이 늘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라니까요. 내가 뭔가 해야지, 내가 그래도 구원에 내가 뭔가 보탬이 돼야지, 내가 그래도 상급을 받아야지, 내가 그래도 쟤보다는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어야지, 이게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그게 여러 모양으로 변형이 돼서 그게 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변형돼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새 포도주와 새 부대 이야기하면서 새 포도주를 줬는데 너희는 뭐라 그래요? 묵은 것이 더 좋다 그러더라. 이렇게. 묵은 게 율법이거든요. 율법의 행위로 의에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묵은 거예요. 그 묵은 거는 묵은 부대와 낡은 부대와 함께 없어져야 되는 건데, 이제 새 것이 담겨져야 되는데, 그래서 새 것이 담기면 묵은 부대, 낡은 부대죠. 그거를 터뜨려야 돼요. 그게 우리의 낡은 마음이란 말입니다. 율법으로 의에 이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 그리고 그 말이 담고 있는. 그러면 새 것이 부어지면 낡은 것이 터져서 묵은 것이 쏟아지고 이제 새 마음으로 바뀌어야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인간들이 새 것을 줬는데도 묵은 것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이 포도주 좋아하시는 분 묵은 것이 더 맛있나요? 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3장 23절의 내용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3장 23절 한번 가보세요. 자, 3장 23절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자, 보세요. 보시면 원래 아들이었던 자를 잠시 동안 종 아래에 살게 하죠. 그게 율법 아래 갇힌 겁니다. 종 아래에 살게 해요. 그런 후에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되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종의 자리로 갈라 그러는 거예요. 이미 아들의 신분을 회복했으나, 원래 아들이었던 자들이에요. 근데 아들의 신분을 회복했으나 다시 종의 삶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때가 좋았는데, 이렇게 이야기죠. 이렇게 되면 뭐가 생각나세요, 여러분들?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나시죠? 그게 그냥 그대로 우리 구원의 원리를 그대로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원래 어디 살았었어요, 그들이? 원래 가나안에 살았죠. 그러니까 야곱의 때까지, 요셉의 때까지 그들이 원래 아들의 땅에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애굽에 넣으시죠. 그리고 건져서 아들의 땅으로 데려가려고 그러는데, 이들이 그 광야 40년 기간 동안, 광야는 교회입니다. 스데반이 광야 교회라고 그랬죠. 그 광야 생활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대로 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자꾸만 애굽을 추억해요. 애굽의 양식, 거기서 살았을 때 이랬는데, 거기서 살았을 때 이랬는데, 나왔는데 자꾸 그리 갈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뭘 하시냐면 그 애굽을 향한 그들의 마음을 제거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제거해 나가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신명기 1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11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신명기 11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8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들 사람이 글로 읽는 것과 현실 사이에는 굉장한 괴리가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글로 읽을 때 아름다워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굉장히 불편하고 굉장히 싫을 수가 있어요. 사진이나 그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진에서 저 멀리 보이는 풍경을 이렇게 그려놨잖아요. 근데 그 속에 들어가서 살아라 그러면 엄청 불편합니다. 거기. 예. 뭐 사진 같은 것도 이렇게 철새 사진 이런 거 있잖아요. 철새 사진 찍으러 가는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갖고 가는 게 뭔지 아세요? 우비입니다. 우비. 예, 새똥이 하도 많이 떨어져 가지고 그 우비 입고 가야 돼요. 철새 사진 찍는 사람들이. 자, 어쨌든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과 실제로 아는 것의 차이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이 참 저 사람은 좋아서 친구가 많아. 저 주변에는 친구가 많아. 그러면 저 사람 성격이 좋고 굉장히 인간관계가 무난한 사람인가 보다 그러는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과 사는 사람들 이야기 보면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뭐예요? 보증 섰다가 돈 날린 이야기들. 그리고 막 맨날 친구들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 막 밥 해먹이고 해는 술상 봐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냥 글로는 그 사람은 사람이 좋아서 친구가 많았다 그러는데 같이 사는 사람들은 그냥 완전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게. 네. 자, 모든 일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글로 읽고 대충 그러려니 상상하면 안 돼요. 겪어보기 전에는 아무도 제대로 알 수 없는 겁니다. 이 말씀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11장 말씀을 한번 잘 보시면, 자, 종의 땅이죠. 애굽의 땅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종되었던 때 막 자꾸 그렇게 성경 이야기하는 건 그 종의 땅이란 소리예요. 종의 땅, 애굽 땅이 어떤 곳이냐면 파종한 후에 자기 발로 채소밭에 물을 대는 곳입니다. 좀 나쁜 의미처럼 들리지만 오늘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내가 물을 댈 수 있을 때 물을 댄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예. 물을 대야 되는데 물이 없으면 미치는 거예요. 다 말라 죽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힘으로 일하고 수고하여 그 소출을 먹는 곳이 종의 땅이 애굽이에요. 반면에 아들의 땅, 가나안이죠. 아들의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입니다. 이 흡수하다라는 단어, 쏴타가 뭐냐면 마시다라는 단어인데 이게 물을 저장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비가 내리잖아요. 비가 내리면 물이 다 흘려버리는 거예요. 밑으로 싹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뭐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논을 뭐 하는데요? 물을 저장하는 땅이죠. 그래서 논은 이렇게 물을 해놓으면 이게 쉽게 안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나안 땅은 그 반대는 모래 땅이에요. 물 부어놓으면 쫙쫙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이렇게 나오면서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마셔버리는 땅이요. 그런데 그래서 땅이 그 모양이기 때문에 그 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셔야 되는 땅. 그런데 심지어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그 위에 있다네요. 그럼 여호와의 눈이 있으면 뭐 한다는 소리예요? 너네가 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내 말 안 들으면 물 안 준다. 이런 협박조로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애굽 땅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하여 얻는 소출을 먹는 땅이고, 이제 가나안 땅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땅이에요. 하늘만 바라봐야 되는 땅. 물을 대고 싶어도 물을 댈 수가 없고, 하늘만 바라봐야 되는 그런 땅. 실제 가나안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다. 성경이 일부러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실제로 가나안 땅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뭐 하나님이 기근도 주시고 막 가뭄도 허락하시고 그러지만, 실제 가나안 땅에는 광야도 있었지만 많은 소출을 낼 수 있는 그런 땅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땅이라는 뜻이며,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땅에 사는 자들을 지켜보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3절에서 14절의 말씀과 같이 그 13절 14절 고아래 보시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그러니까 농사에 성공하는 비결이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청종하고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를 사랑하며 섬기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게 농사에 성공하는 비결이에요. 뭐 이런 땅이 다 있어. 아니, 차라리 애굽 땅에서 사는 게 더 안 편할 것 같으세요? 심어놓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게 얼핏 보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청종하고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섬기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얼핏 보면 율법을 잘 지키고 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뭘 하면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26장 5절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26장 5절입니다. 창세기 26장 5절. 자, 4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잘 보세요, 여러분들. 아브라함 때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근데 여기 나오는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는 뭐냐고요? 이거 한마디로 압축시킨 율법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율법 지킨 적 있어요? 없죠. 근데 성경 일부러 이렇게 기록해 놓고, 뭐냐면 아브라함이 뭐 한 거예요? 자신이 죽었죠. 자신이 불가능함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 이삭이라는 아들을 내었죠. 그게 지킨 거예요. 죽는 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그의 은혜로 아들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그의 은혜로 내게 복을 주시는 거구나를 알게 됐을 때, 그걸 내 명령을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렇게 그 명령을 알게 된 자는 뭐 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그리고 그에게 섬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막 뭘 이렇게 갖다 바치는 게 아니라 예배하다예요. 예배하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율법을 잘 지켜서 여러분들, 그래서 정말로 이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사기나 열왕기나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이 뭐에 그렇게 진노하시고 가뭄을 내리시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신 건 하나예요. 뭐예요?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을 뚱뚱한 하나님으로 아는 거. 그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너희가 만일 내 명령을 청종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막 열심히 하는 그런 걸 생각하기 쉬운데 그거 아닙니다. 자기가 죽은 죄인임을 알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짖으며,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 받아 기쁨으로 예배하면 그들이 뭐예요? 내가 곡식 줄 거야. 그 이야기예요. 깊이 들어가면 그런 겁니다. 대충 보시면 안 돼요. 자, 그렇게 애굽 땅은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곡식을 얻는 땅이고, 가나안 땅은 뭐 하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주어지는 땅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뭘 하냐면 하나님이 애굽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 쳐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첫 세대가 다 죽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 종되었던 때에 종으로 살던 자들. 그건 뭐 여러분들 뭐 애굽에 사랑하면 다 죽인다 이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내 행위로 의에 이르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그 하나님한테 내가 뭔가를 얻어내자, 이런 그 애굽의 마음, 종된 마음들을 죽여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자로 그렇게 만들어서 그 은혜의 땅으로 들여보내겠다는 이야기예요. 신명기 8장으로 가보세요.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하십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6절. (8장) 2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신 이유를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함이니라. 그러면 그들이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못 지켰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신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못 지키는 중에도 만나를 먹이셔서 뭘 가르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떡을 먹고 그것으로 열심을 내어서 자기가 사는 게 아니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기가 열심히 율법의 행위를 지켜 그게 떡을 먹고 힘을 내어 율법을 지켜서 내가 산자가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하늘에서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만나, 예수, 은혜, 그것이 너를 산자로 만드는 거야 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야. 그게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들 그게 무슨 말인지를 잘 아셔야 돼요. 떡으로 산다는 건 그걸 먹고 그걸 에너지 삼아 어떻게 해요? 내가 살겠다 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가 사는 거다. 이게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뭐냐면 산자냐 죽은 자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지. 그럼 안 먹으면 죽어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구원의 이야기예요. 영생 얻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내 은혜로 산자가 되는 거야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들을 건져내어 아들처럼 뭐 했다 그래요? 징계했다. 징계가 뭐예요? 그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치셨다. 자, 그래서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아들의 나라로 인도해 가시면서 아들의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자, 보시면 잘 보세요. 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게 하려 하느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성도는 종에서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종으로 들어가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그 8절 9절 잘 보세요.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9절 마지막,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 율법입니다.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느냐. 이게 지금 뭔 말하느냐면요, 인간의 의를 말하고 율법의 행위로 의에 이른다, 할례를 받아야 의롭다, 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의롭다 하는 그 인간의 의와 인간의 행위를 요구하는 자들, 그들은요 실상 사람의 종이라는 소리입니다. 9절의 말씀을 잘 보시면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느냐. 17절로 한번 가보세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17절 같이.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하며. 율법을 가르치고 할례를 가르치는데 그들이 누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도록, 그 가르치는 자들을 위하여, 그들을 대하여 열심을 내도록 한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뭐냐면, 인간의 의를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자기의 종을 만든다는 소리예요. 제가 요즘 들어 꽂혀가지고 자주 말씀드리는데, 예배 시간의 장난꾸러기는 예수님이 보시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고 앞에서 말하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냥 앞에서 설교하는데 막 떠들어요. 그러면 야, 내가 지금 화나, 네가 지금 떠들어서 화나 라고 말을 하거나, 아니면 너 때문에 지금 다른 사람들이 다 예배에 방해를 받잖아 라고 말을 하면 되는데, 거기다가 누구의 이름을 갖다 붙여요?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게 종으로 만드는 자들이에요. 예배 시간에 떠드는 게 잘하는 건 아닙니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런 걸로 화내시는 분이면 아침에 만나 먹고 저녁에 금송아지 섬기는 것들은 다 때려 죽여야 돼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들도 사람이 필요하면은 좀 모여서 일 좀 합시다. 교회 대청소를 해야 되는데 대청소 좀 합시다. 또 음식을 해야 되는데 일손이 모자라니까 좀 같이 합시다. 뭐 김장 처리되면 또 김장해야 되니까 또 합시다. 또 어디 신방 가야 되는데 같이 신방 이렇게 여러 명 가면 좋으니까, 여러 명 가면 좋은 데 있잖아요. 개업식이나 돌잔치나 뭐 이런데 여러 명 가면 좋으니까 같이 좀 갑시다. 이러면 돼요. 그냥 헌금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재정이 많이 어렵습니다. 좀 헌금 좀 많이 좀 힘 좀 내주세요 라고 말하면 돼요. 근데 진짜 마귀 새끼들이 어떤 놈들이냐면 거기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주의 일이라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거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라고. 그게 종으로 만드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실상은 뭐예요? 실상은 자기도 알걸요? 그걸? 실상은 교회에 돈이 필요해서 헌금하세요인데
자꾸 거기다가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걸로 자꾸 이렇게 한다니까요. 아니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성도 한 사람이 귀한 줄 알고 이렇게 교회를 이루어서 예배당에서 교회를 이루어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아는 사람들은 그냥 이 교회 예배당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재정이 어려우니까 헌금 좀 합시다. 어려운 사람들 좀 도와줍시다라고 하면 한다니까요. 그게 그런데 꼭 보면은 그걸 자꾸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처럼 자꾸 사람들을 착각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거 요구하시지 않아요. 그런 헌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도 바울이 뭐냐면 너네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위해서 할례를 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날과 절기와 해와 달과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사람에게 종노릇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로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7장 2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22절부터 23절.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서 23절. 같이 읽습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영광스러운 직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도 내가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여 믿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잘 보시면 우리 사도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래요. 물론 이 말씀은 자유인, 종이 아닌 자들이 부르심을 받으면 너희가 뭐 자유인이고 뭐 자유인으로 부르심을 받으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뭐냐면 그 사도 바울이 자유인이에요, 종이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된 자들이죠. 그런데 그가 예수가 너무 좋고 복음이 너무 귀해서 스스로 종이 된 자들이란 말입니다. 성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도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 섬기고 성도들 섬기는 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가 좋고 나와 같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좋아서 그들을 섬겨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가치를 매기고 의미를 두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했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고요. 내가 자유인으로서 종이 된다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한 자가 되었고 아들이 되었고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더 이상 뭐 할 거 없어요. 그런데 예수가 너무 좋은 거라, 너무 귀한 거라. 그래서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이 예수와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다른 이들도 믿었으면 좋겠고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어서 스스로 종이 되어 그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섬겨주는 거. 그걸 자유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부르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는 게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그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송하고 말씀 통해서 그 사랑을 확인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형편이 이래요 요즘에 뭐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면서요. 예, 그게 대화잖아요. 하나님 내가 요즘에 이래요. 이것 때문에 속상하고 참 이것 때문에 좋고 하나님 이렇게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안 돼도 내 원망은 안 할게요. 이러면서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자꾸만 뭘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고 뭘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고 그게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지금 계속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야, 누가 너네한테 할례 받으라 그러디? 누가 너네한테 율법 지키라 그러디? 누가 너네한테 절기 지키라 그러디? 누가 날 지키라 그러디?
그게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사실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야. 사람의 종이 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사도 바울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도 생각하지 말고 할 수 있다고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나 섬김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기신 것은 우리가 그 영광에 동참하도록 하나님이 베푸신 배려고 그 은사고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알면 열심히 하게 되죠. 보상이 없어도. 그래서 종이 와가지고 종이 열심히 일하고 왔다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종이 열심히 일하고 왔다고 내가 좀 쉬어라 그러겠냐? 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도 하지 말고 나의 어떤 행동이 하나님 앞에 의가 된다고도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나 성령이 마음을 주어 행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열심히 하세요. 그때는 가난한 자들과 환난에 처해 있는 자들을 정말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주시면 그들을 열심히 섬기세요. 그리고 복음의 열정을 주시면 열심히 전하세요. 기도할 마음을 주시면 그 누구보다 간절하게 하세요. 성도를 섬길 마음을 주시면 열심히 섬기세요. 그들이 욕을 하든 손가락질을 하든 부러워하든 시기하든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이 마음 주시면 열심히 하세요. 그러나 절대 잊지 마세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 행위가 우리의 의를 더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에 의해서 뭔가 그런 걸 안 한다고 해서 의가 빠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자원하여 기쁨으로 섬기는 자들, 그런 교회가 있어야 돼요. 그런 교회가. 설교는 다 이렇게 하는데 교회들마다 뒤에서는 다 로비하잖아요. 자원하는 주일학교 교사 모집할 때 한번 진짜 그런 적이 있어요. 저희가 한번 실험해 본 적이 있어요. 꽤 규모가 있는 교회인데 우리 자원하는 선생님들만 갖고 주일학교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자원하는 사람을 받았어요. 그 주일학교가 어느 정도 하면 유아부가 있고 유치부가 있고 유년부가 있고 초등부가 있고 중등부 고등부가 있었어요. 그럼 총 6개 부서죠. 그 정도로 나누어져 있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원을 했는데 자원했던 사람이 12명인가 13명밖에 없었어요. 저는 진짜로 그때는 이제 젊은 치기도 있었지만 그 숫자로 한번 해봤었으면 했었어요. 근데 다 안 된다는 거라. 가서 끌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와서 막 사람들한테 로비해가지고 하기 싫은 사람 억지로 앉혀놓으니까 문제는 그 사람들이 다 일으키는 거예요. 진짜로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안 하든지 지금까지 그렇게 왔는데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왔고 실제로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아. 제 청소를 요즘에 제가 합니다. 제가 청소를 혼자 하니까 1시간 4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좀 성격이 좀 그래가지고 대충 못해요. 대충 하면 1시간만 해도 하겠던데 어쨌든 대충 못해가지고 엄청 꼼꼼하게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거를 근 4년을 해오신 분이 계세요. 매주. 어떨 때는 2명이서 어떤 때는 혼자서. 제가 이렇게 가끔씩 그래요. 집사님 너무 애쓰셨다고, 너무 고생 많으셨다고. 그분이 뭐라고, 진짜 너무 감사해서 뭐라 그러냐면 이거라도 할 수 있어서 감사하죠. 이러셔요. 저는 그런 성도들하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람이 많고 적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성도들하고 많이 할 수 있으면 자원해서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바쁘고 생업에
치여서 조금밖에 못 하시는 분들은 조금밖에 하시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건데, 앞으로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마음 주시면 열심히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것을 갖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믿음이 좋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신앙이 좋다, 그럴 거면 안 하는 게 나아요. 빌립보서 한번 가보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뭐 하신다고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면 각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대요.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신다는 소리예요. 누가 억지로 시켜서 막 질질 끌려나, 모가지 끄집혀가지고 질질 끌려 나오는 게 아니고 할 마음을 주신대요. 그러면 원망과 시비가 없이 쟤는 하고 난 아니고 저 사람이 더 잘하고 난 못하고 이런 거 없이 열심히 하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내가 믿음이 더 좋아,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자유한 자로서 정말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복음도 열심히 전하시고 성도들도 섬기시고, 헌금도 좀 하세요. 헌금도 하시고, 그러면서 예수가 좋아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하나님이 저 사람도 참 좋아했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그리스도를 저 사람도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정말로 이렇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정말로 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